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1장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깨달음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평상시 때 있을 때는 참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없으시다가 인사하세요 그러면 180도 바뀝니다.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고 좋은지.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짜 좋네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항상 우리 대응 공동체가 모이는 그곳마다 이런 기쁨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인데요. 구약을 역사 순서대로 쭉 이렇게 역사 순으로 나열을 하면 가장 마지막 역사의 가장 마지막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네. 원래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은 말라기로 되어 있는데 말라기는 선지서고요. 역사서로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 가장 구약의 그 끝을 장식하고 있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이해하려면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영어, 수학보다 더 싫은 게 역사잖아요.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간략하고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번 들었던 내용이시기 때문에 금방 기억이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21년에 나라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조금 더 유지하다가 남왕국 유다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538년에 망하게 됩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참 신기한 것은 나라가 망하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역사를 기록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사라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유대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치고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들이 총 3번에 걸쳐서 포로의 귀환을 합니다.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차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곳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곳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성전, 그들이 1차 때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야, 힘을 내라. 하나님의 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성전 재건이 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차 때에는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죠.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인 재건을 하나님이 이룩해 하십니다. 그리고 총 3번째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그 3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벽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는 이렇게 도시가 있어도 누가 침범해 오면 성벽 지켜주는 것이 없으면 쉽게 정복을 당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바깥을 두르는 성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벽 자체를 계속적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그것 또한 방해를 받아서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성전을 짓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라도 사람들에게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누가 침입해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는요, 읽어보시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는요, 그 리더십을 공부할 때에 많이 공부가 되어지는 책인데요. 저는 어떤 구역장, 리더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두가 다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 어떤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 가운데에 내가 앞서가고 내 말이 앞서가고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부른즉까지 착 맞추셨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느헤미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간단합니다.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니가 그의 형제 혹은 동료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기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면서 그의 할아버지가 아마 포로로 잡혀왔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가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느헤미야는 이민 3세. 여러분, 우리가 이민 2세대만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어디예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조국으로 알고요. 말도 잘 못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역사에 무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민 3세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미국을 많이 이제 비유를 들지만 미국의 3세대 정도 되면요, 한국말 거의 못하죠. 그리고 한국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그냥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민 3세대,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 갔던 그 3세대인 느헤미야가 오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전쟁에 나가서 죽는 왕보다 독사를 당해서 죽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 측근에서 그의 음식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 나중에 가서는요, 오히려 정치적인 책사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술 맡은 관원장을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맡기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민 3세대로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둘 있죠.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그들이 잡혀갔지만 그들이 자기가 처해 있던 애굽과 또 그 각자의 나라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 그들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함몰당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노력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상황 가운데에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 안 나와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저도 제가 사고 이후에 교회 가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맨날 어머니하고 싸우면서 교회를 안 갔어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기도한다고 없어진 팔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게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좀 지켜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할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방황했던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왜요? 내가 좀만 더 하나님 앞에 일찍 갔으면 금방 더 빠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돌고 돌아서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내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황 가운데 침몰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요, 나는 포로의 신분을 갖고 있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신분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비판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가운데에 침몰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요, 세상에서 실력이 있으면 교회에 오면 별로 믿음이 없어요. 교회에서 믿음이 정말 좋은데요, 세상 나가면 별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참 가슴 아픈 건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가운데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뭘 노력하냐면요, 실력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실력이라는 게요, 꼭 공부 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S대에 들어가야만 그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열심히 개발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묵혀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공부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묵혀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그거를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서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하기 귀찮으니까 한 가지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좀 머리가 좀 트이고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좋고 이게 경험이 되신 분들은 이쪽으로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균형이에요.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믿음의 영향력을 같이 하나님은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만약에 자신의 영락과 자신의 기쁨만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발달했다면 느헤미야서는 써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세상을 대응할 만한 탁월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탁월한 영성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영성도 키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러분,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네. 여러분, 북침이 맞습니까? 남침이 맞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아시죠? 요즘은 글로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전 세계를 또 하루 만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애국심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남다른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상궁은요, 이스라엘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느헤미야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형제인 하나니의 말을 듣고 표하는 표정을 보면 그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할아버지의,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14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던 시대는 1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140여 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은 아니고요,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에스라도 영적인 재건뿐만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주변의 수많은 방해 때문에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에 자기 백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계속 핵실험합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이 안 했을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는 절대 안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절대 안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자,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더 눈물이 난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이고, 많네요. 네.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초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합니다. 내장 저 깊은 곳에서부터 신음이 나오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기 부모님 세대도 계시는데요. 이 부모님 세대뿐 그 위에 부모님 세대부터 가장 많은 기도가 뭐였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요, 정말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1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그 나라,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 그 나라의 소식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울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통곡이 하루아침에 나오나요? 갑자기 허벅지를 꼬집는다고 안 하던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할아버지부터 그의 아버지까지 아마 느헤미야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네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분이 만드셨고, 그 나라를 어떤 분이 통치하셨고, 어떤 분이 이끌어오셨고,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그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처럼 아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울고 통곡하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감정이 메마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일 같아서는 눈물도 잘 나지 않고요. 드라마 슬픈 것을 볼 때는 눈물이 나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너무나 담담하게 지나쳐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싸우고 탐욕과 욕심에 우리가 얽매여 살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워하는 감정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나라와 민족, 아니 작게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정말 눈물 흘리며 정말 주님,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여 제가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정 정말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가운데에,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 이렇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있으십니까? 그러면 왜 통곡하지 않으십니까? 왜 눈물 흘리지 않으십니까? 왜 금식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출발점에 서겠습니다. 아무도 없을지라도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세웁니다. 그의 능력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낸 그 원인이 뭐냐? 기도였다는 것이죠. 2018년 한 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사회에서 밤마다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여기저기서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도 세상에 젖어서 그 어떤 불로도 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갈멜산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더 부으라고 합니다. 도랑에 물이 찰 때까지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자 그 불이 바닥에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정말 기도할 수 없고 처져 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붙이셔서 다시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실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 이 교회가 기도의 불길로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의 이 배부름에 만족하지 맙시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이 배고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며 기도의 불길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전쟁보다 독살되는 왕이 더 많다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만큼 술 맡은 자는 어떤 책사나 장군보다도 더 임금과 친밀하고 임금과 사적인 대화까지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아닥사스당, 내가 섬기는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왕하고 친한데 먼저 왕한테 찾아가거나 왕이 생각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을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고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실천하십시오.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답임을 아시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왕 제20년이라고 되어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표기하면 11월이나 12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되게 이상한 것은 니산월은 3월 4월을 이야기합니다. 시계가 만약에 앞으로 갔다면 왕 제21년 니산월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던 저자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왕이 됐으면 2018년이 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왕 2년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12달이 되는 날이 1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월에 들었습니다. 3, 4월 정도의 왕과 그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금식하며 기도한 기간이 대략 4개월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급하면요,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내 생각을 앞세우고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을 먼저 처리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저지르고 안 되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자기의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자기가 있는 힘을 가지고 왕에게 부탁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길을 여시는 그때까지 그는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아니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무언가를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회개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대표자도 아닌데 그가 뭔데 지가 나라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 그게 아니라 그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책임감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리더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 쫓아내,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리더도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주여 내가 중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뒤에서 험담하고 힐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 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자 했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요. 식기도를 조금 길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상 그 자리에서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밥 먹을 때 그 기도를 조금 더 합니다. 네. 그냥 잊어버리니까. 물론 더 길게 하면 좋겠지만 저도 까먹고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 식기도를 이용해서 중보기도 부탁했던 것이 있다면 그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게 정말 남발합니다. 무슨 공수표 남발하듯이 남발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시나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바쁘고 분주해서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언제 생각나냐면 교회 왔는데 그분이 앞에서 와, 기도해야 됐는데 못했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내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중보기도팀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다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들이 다 그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네. 아멘 하실 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기도할게, 힘내,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수일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 사람들 앞에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이 사람 앞에서 라고 들자가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들자가 빠진 게 맞아요. 이 사람 앞에서가 누구냐면 아닥사스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개역개정으로 번역이 되면서 저도 똑같은 개역개정 성경이 있는데 어떤 성경은 들이 나와 있고 어떤 성경은 들이 없어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뭐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기도는 내가 시간 나고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4개월 동안 금식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사실 이민 3세대로서 그 나라 역사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나랑 아무 관계없는 것에 불과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울며 금식하며 4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는데요, 네, 기도하셨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내가 돈 넣으면 버튼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입니까? 내가 기도 한번 딱 하면 하나님 들어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쉬운 건 난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약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촤르르 오셔서 그 듣고 응답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악하고 못되게 굴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사실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성벽을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그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든지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고 변화시킬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느낄 터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에미야가 4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또 앞으로의 그 성벽 재건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니에미야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또 다른 하나는요,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는데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비전을 기도로 승화시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장부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할수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에미야서를 계속적으로 제가 또 주일마다 함께 제가 쓰는 이 시간대에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2018년도는요, 이 니에미야와 같이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로 뚫어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